들금화종지 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회광 징음이죠. 징음은 효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회광, 돌리며 비추는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효험,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돌리며 비추는 일은 늑수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는 일을 가리키죠. 그것을 했을 때의 효험을 살펴보겠다 이 말이죠. 요조왈, 요동빈 큰 스승이 말하였다. 징음였다. 효험은 또한 다양하고 크다. 다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불가의 속은 속이 승당. 뿌리가 작고 그릇이 작은 이는 작은 이에게 계승하게 하여 맡길 수 없다. 왜? 효험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면 이제 속은 속이 왜 반대가 있겠죠. 덱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필사도진 중생,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 정도 그릇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불가의 경심 태심 승당, 또한 뭐 어떠냐, 가볍고 태만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계승하게 하여 맡길 수 없다. 반대 경험을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수청, 반드시 모름지기 청하여 배우고 부지런해야 된다 말이죠. 가볍게 시작하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한다. 진지해야 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사어 이 말을, 이것을 전수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회광의 비법을 전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요동빈 큰 스승은 말하였다. 나타난 용 역시 다양하고 크다. 뿌리가 얕고 그릇이 작은 이는 계승하여 감당할 수 없다. 작은 이에게 계승하여 맡길 수 없다. 직역하면 그렇죠.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볍고 게으른 마음을 지닌 자에게 계승하여 맡길 수 없다. 반드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반드시 모름지기 청하여 배우고 실천하려는 이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죠. 요동빈 큰 스승은 말하였다. 늑수 장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험은 다양하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자격이 부족하고 그릇되는 의지를 가진 이에게 참뜻을 전달하여 감당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게으른 이에게 참뜻을 전달하여 감당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배운 것을 실현하는 이에게 참뜻을 가르쳐내야 한다. 그래요. 정중, 면면, 무관, 고요함 속에 들어. 고요함, 상징적인 표현이죠. 늑수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의 작용을 일으킨 상태를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늑수의 생각을 시끄럽다 생각하는 거죠. 면면 무관, 이어진다. 무관, 틈없이 이어지는 중에는 그래요. 어리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신정, 열애, 신이 크게 기뻐한다. 마음에 든든한 신을 가리키죠. 크게 기뻐하여 여치여요,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목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신이 마음에서 신이 크게 기뻐한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어떤가는 신과 하나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겠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차위 편체양. 그래요. 이와 같이 되면 모든 몸이 양해진다. 양은 어떤가는 신의 특징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모든 몸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의식이겠죠.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금화 작토야. 그리하여 황금꽃이 금화가 순식간에 토하듯이 나온다. 황금꽃은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죠.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넋을 얼로 되돌리는 단계가 있겠죠. 넋을 알아야 되고 얼을 알아야 되고 의식을 알아야 되겠죠. 넋이 인간의 육체를 얻게 되면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울려붙어 있는 것은 넋과 얼이고 넋과 얼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의식이다. 그래서 예전에 도연명의 형용신을 살펴보았지만 도연명은 의식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요. 그러한 의식은 비어있다. 마음에 얼이 들어있으니까 얼이 보호를 받지만 비어있기에 또 어떤가는 넋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넋의 지배를 받으면서 넋이 중심이 되면서 넋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얼이 깃들여 얼이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목적은 뭔가요? 넋을 얼로 되돌려 마음에 깃든 얼과 합쳐지는 것이겠죠. 그래요. 얼의 생각을 자꾸 일으키면 넋이 얼로 되돌아가고 결국은 이제 금화가 토해진다.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의식에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게 된다. 의식이 어떤가는 신이 된다. 이게 이제 금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의식, 어떤가는 신이 강림한 의식,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의식보다 한 단계 위가 어떤가는 신이 된 의식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끊어짐 없이 끝없이 이어지면 무엇이 이어진다는 건가요?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신이 크게 기뻐하여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 같기도 하다. 이와 같이 되면 온몸이 신과 같이 되어 황금꽃이 순식간에 토하듯이 드러난다. 그래,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와 유사한 말이 도덕경에 있죠. 도덕경을 연구했겠죠. 여동빈도. 이와 같은 상태를 도덕경에서도 호랑이라고 부르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다. 어떤 상태냐? 시지불경, 보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이를 가리켜 이라고 얘기한다. 명활이. 청지불문, 듣지만 들리지 않는다. 듣고는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음성 같은 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인간의 모습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보인다. 이 말이죠. 명활휘라고 한다. 이를 가리켜. 박지부드, 만지지만 만져지지가 않는다. 접촉하지만 접촉되지가 않는다. 명활미, 이를 미라고 한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마음에서 보고 듣고 접촉하고 있는데 눈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이 삼자, 차 삼자, 이 세 가지는 불가지일. 알기 어려운 것인데 고혼, 이윌 그로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하나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뭐 그것을 이제 그러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물지상, 무상지상, 무물지상에 이른다. 그래요. 뭐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고 특별한 어떤 감촉도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이른다. 어떤가는 신과 같은 상태가 된다. 어떤가는 신과 상태를 그와 같은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위, 황홀, 이를 이제 황홀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홀황. 인액선은 황홀로 적혀있고 이건 홀황으로 적혀있죠. 그래요.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를 또 요동비는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단절 없이 넉스장을 그치고 오래자공을 끝없이 일으켜 생각하면 마음에 깃든 어떤 가는 신이 크게 기뻐한다. 의식을 어떤 가는 신과 같은 상태가 되고 토하듯이 갑자기 어떤 가는 신의 의식이 어떤 가는 신의 의식에 강림한다. 그러면 어떤 가는 신이 강림한 어떤 가는 신을 황금꽃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 만례구적 이와 같이 되면 만례구적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해진다 이 말이죠. 만례구적은 고요해진다. 호월 중청 고요해지며 밝은 달이 하늘 가운데 떠 있고 그렇죠. 각 대지 구시광명 경계 크게 깨달는데 뭘 깨달느냐? 대지 뭐 모든 세상이 빛이 아닌 것이 없고 그래요. 밝은 밝은 경계임을 안다.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안다. 어떤 간의 신의 뜻에 의해서 자위, 심체, 계명 이를 이와 같이 되면 심체는 의식으로 풀면 되겠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마음과 몸이라기보다는 인식하는 존재니까 계명 밝게 열린다. 밝게 열리고 그마 정방야 황금꽃이 곧바로 피어나기 시작한다. 어떤 가는 신과 합쳐지기 시작한다. 어떤 가는 신이 의식이 강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되면 편체 충실 비유를 하는 거죠. 몸이 튼튼해진다. 의식이 튼튼해진다 이 말이죠. 불의 풍상 그리하여 튼튼해져 바람과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비유적 표현이면 뒤에 보면 알죠. 이제 막 인당지 흥미 사견자 사람이 어떤 무엇을 접했을 때 흥미를 잃는 것이라도 내가 만나면 정신 갱왕 정신이 다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 남들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도 그리고 흥미를 잃는 것도
정신은 그렇지 않다. 어떤 간에 신과 합해진 의식을 가리키는 거죠. 의식으로 하면 되죠. 나의 의식은 더 큰 흥미를 느끼면서 활동이 왕성해진다 이 말이죠. 황금기호, 황금으로 가옥을 짓고 백옥 위대, 백옥으로 대를 만들어도 세간 부후직물,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썩어서 사라질 물건이 따릅니다 이 말이죠. 아이 진기 가지, 나이 진기는 참된 기는 의식이라 했죠. 참된 의식은 어를 가리키죠. 어는 어떤 가는 신이라 하죠. 어떤 가는 신이 강림한 의식이죠. 그런 의식은 어떻게 하냐. 가지 껄껄 웃어버린다. 홍열 위유, 붉은 피는 우유가 된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홍열은 늑스장육으로 인한 생각을 가리키죠. 그러한 생각은 다 우유가 된다. 어떤 간에 신의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칠척육당, 칠척밖에 되지 않는 육체 덩어리는 여기서는 의식이죠. 인간의 의식. 무비근보, 근거가 보배가 아닌 것이 없다. 황금꽃을 어떤 간에 신의 특징을 이제 황금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금은 보배가 아닌 것이 없다. 어떤 간에 신이 강림해 버렸으니까 그래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전체가 금이다. 몸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차즉 이는 금화 대응야, 이 금화가 크게 엉긴 탓이다. 어떤 가는 신이 의식이 강림한 탓이다. 마음이 깃든 어떤 가는 얼들이 다 모이면서 어떤 가는 신이라 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되면 오만 소리가 그치고 모두 고요해져 밝은 달이 하늘 가운데 떠 있고 온 세상은 모두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밝은 경계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밝아지니 황금꽃이 바로 피어난다. 이미 온몸이 튼튼해지면 바람과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남들이 접하여 흥미를 잃는 것이라도 내가 그러한 것을 접하면 의식은 더욱 왕성해진다. 황금으로 의식을 짓고 백옥으로 대를 썼더라도 세간이 썩어 없어질 물건에 대해서 나의 참된 기는 껄껄 웃어버린다. 붉은 피는 우유로 바뀌고 그래요. 질적밖에 되지 않는 육체 덩어리는 금과 보배가 아닌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곧 황금꽃이 크게 엉긴 것이다. 늑스작용이 완전히 그치고 오류작용이 왕성해지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드러나 온 세상이 어떤가는 신의 뜻으로 이루어져 밝지 않음이 없음을 안다. 이와 같이 되면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 인식할 수 있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몸이 튼튼하면 바람과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남들이 접하여 두려워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의식은 두려워하지 않고 흥미를 느끼며 더욱 왕성하게 활동한다. 사람들은 부귀공명조차 살아가지만 어떤가는 신이 된 의식은 그러한 일에 흥미를 그러한 일에 껄껄 웃어버리며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한다. 넋으로 생긴 마음은 결국 정화되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어 어떠한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아닌 것이 없이 되고 아닌 것이 없고 의식은 곧 어떤가는 신이 된다. 이는 마음에 있던 어떤가는 신이 의식을 통해 강림한 것이다. 그래,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